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 보니까 축제를 하던데 무슨 축제인지 모르겠지만 유채꽃 축제인가? 벚꽃 아니 강서구 쪽인가? 축제를 하더라고요. 그래 지금 지금 꽃들이 엄청 많이 폈고 이 함영공원인가 모르겠는데 거기는 튤립이 많이 폈더라고요. 그래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말씀으로 가득 찬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우리 기도해 주시는 집사님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라는 큰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저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는 은혜를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하는 말씀들 중에 이제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로 조금 좋다는 생각보다는 좀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옆에서 지금 교회 다니시는다는 말씀을 자신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많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교회를 다닌다고는 하지만 같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어떤 좀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조금 안 좋은 말씀이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율법이 이제 폐지되었다. 그러니까 십계명이 이제 없어졌다는 이제 그런 말씀을 갖다가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사탄이 유혹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십계명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써 율법 폐기론이 시작되었지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환자들만 고치시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근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이 지상세계에서 율법을 갖다가 실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법을 이제 옹호하고 회복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런 이제 우리 활동을 하려고도 하셨거든요. 성경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겠는데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회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감사합니다. 이양 이사님께서는 항상 아멘 큰소리 하시니까 저도 지금 저 모습을 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좀 쑥스러움이 많아서 그런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속히 저도 기도를 함으로써 큰 소리로 하나님께 아멘 하는 소리를 하고 싶은데 진짜 부끄러움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십계명은 폐지되거나 변경될 수 없는 영원한 법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께서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면 율법이라는 것이 이 지상에도 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법처럼 우리를 갖다가 구속하고 억압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인간관계에서 더욱더 이제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갖다가 더 유대를 맺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품성인 사랑이라는 것 갖다가 더 우리가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지 너희들은 반드시 이 법을 지켜야만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억압을 주시려고 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은 엄청난 수백 가지의 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은 교통법규는 확실하게 우리가 잘 아는 법규일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통법규를 안 지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도 자기 몸대로 움직이고 저희들도 그냥 신호도 안 지키고 다닌다면은 엄청난 혼란과 위험이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계명도 그러한 법규와 똑같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법규처럼 우리가 그 십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인간과 인간관계에서 아주 평화롭게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창조주이시라는 걸 갖다가 항상 기억하면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계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계명을 갖다가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의 어떠한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시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우리의 진정한 마음의 동기로서 이걸 지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십계명을 어떻게 도와야 될까 새로운 관점으로 7가지를 제가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 십계명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예, 사랑입니다. 사랑. 의외로 사랑이라니까 조금 당황하셨겠지만 사랑하라는 법 십계명입니다. 이 성경절도 잘 아시겠지만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성경 말씀은 누가 한 것입니까? 율법사가 예수께 찾아와서 한 말씀을 했잖아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율법사가 예수께 질문하였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고 다시 되돌아서 질문을 하셨거든요. 이때 율법사가 한 대답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간략하게 뭐라고 이제 대답하셨냐면 내 대답이 옳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사는 어떻게 보면 법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십계명 10가지를 갖다가 다 말하지 않고 간략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십계명에도 보면 이 10가지가 우리가 조금 생각을 갖다가 잘못 알고 계신 게 어떻게 되냐면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이걸 갖다가 다 그런 건 다 알고 계시지만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이겠습니다. 그리고 5째 계명부터 10째 계명까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이 6가지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사람이 이제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요즘도 너무 힘들다고 보니까 자살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인생을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자기도 이제 자살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옆에 오랫동안 키워왔던 귀여운 고양이가 있었습니다. 고양이. 이 고양이 이것도 그냥 두고 가면 안 되겠다 해서 고양이를 먼저 죽이고 나도 죽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날따라 그 귀여운 고양이가 더욱더 자기한테 예쁜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거 진짜 이러다가 죽이지도 못하겠고 그 차라리 얘랑 이제 이 고양이랑 더욱더 이제 고양이를 더 귀엽게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다가 하면서 자기의 삶을 갖다가 포기하는 걸 이제 중단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힘들 때는 분명히 자기를 갖다가 위로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힘들 때는 분명히 아내,
남편, 이 두 분이 엄청난 위로가 되어줍니다. 자기가 힘들 때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한다는 것이 엄청난 위로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너무 힘들 때는 이 자녀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서 그걸 갖다가 이겨내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기 주변에 무엇인가 사랑하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은 자기 인생과 자기 힘든 걸 갖다가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위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어떻게 보면은 배우자하고 약간 등을 돌렸다든지 그리고 자녀들과 조금 관계가 안 좋다든지 하면은 그러한 위로를 갖다가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해결책이 되냐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리고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그리고 이 주위에 보면은 아주 힘드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특정한 대상을 갖다가 정해서 그분께 봉사하고 그분을 더욱더 굳건하게 잘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그것이 우리의 하나의 삶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의 인생을 무조건 힘들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의 해결책을 갖다가 가지시면 큰 극복이 될 수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위로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사랑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숨겨진 보화가 되겠습니다. 숨겨진 보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시편 110편 97절 말씀입니다. 아멘. 지금 벌써 우리 성경 통독을 하신 분들이 한 5분인가 6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성경책을 갖다가 읽어 나가시는 것도 참 좋은 모습인데 이 종일 그러니까 하루 종일 우리가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하루 종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도 우리의 삶에서 큰 힘이 되겠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갖다가 하면서도 물론 잠시 지나가는 거지만 한 번씩 마음속으로 참기도 한 번씩 하나님의 말씀도 생각을 하면서 살 때는 약간 힘든 것도 조금 극복되는 그 치유책이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시편 기자가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 재물이나 돈에 빠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돈을 갖다가 많이 벌려고 하고 그리고 어떠한 것을 갖다 자꾸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발견하고 그 사랑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 보화는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산 사람처럼 십계명 속에서 그 보화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땅에 금이 엄청나게 파여 있다, 묻어 있다 하면은 자기의 전 재산을 가지고 그 부동산 주인에게 주면서 그 땅을 사갖고 그 보화를 가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보화를 찾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셔야 하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라고 고백한 것은 그 문장 안에 스며 있는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의 정신을 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고 계십니까? 네. 아멘. 우리 성도님들도 이 성경책에서 단지 지식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얻는 그러한 얻도록 하시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자들도 이 예수를 갖다가 주변에서 같이 많이 한 3년 반 동안 같이 따랐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께서는 결코 흠모할 만큼 외모를 가지신 분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외모를 가지고 제자들이 그 예수를 따랐다는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이사야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이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존경한 것은 예수님의 내면적인 것, 곧 그의 사상과 인격과 가르침의 아름다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가르쳐 주시는 그 진정한 아름다움에 따랐다는 것이지, 그 예수님의 약간 치유다 하는 어떤 큰 능력도 있었지만 그 말씀의 사랑을 가지고 따랐다는 것,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기자도 신약의 예수님을 만나고 뵈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신약에 있는 그러한 제자들과 성도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다는 것, 더 열심히 연구했다는 것을 배우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감동받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축복으로 가득한 법이 되겠습니다. 십계명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 구절은 어디서 나오는가 대충 감은 잡으십니까? 시편 1장 1절부터 이제 3절까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편은 시편 총 150편의 이제 서론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첫 마디가 어떤 것이었냐면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목이 좀 많이 아픕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시편 150편 중에 제일 첫 구절이 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라는 것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면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율법을 갖다가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거냐면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이 십계명을 갖다가 생각하시면서 이걸 어떻게 할까라는 어떤 고민에 빠지는 경우가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습니까? 아니면 십계명을 즐거워하십니까? 그런데 저희 말씀처럼 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10가지 계명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율법을 저희에게 주셨거든요. 그걸 갖다가 너무 아까도 처음에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억압하고 구속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기도하면서, 그리고 율법을 순종하기 전에 율법을 즐거워하면 당연히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즐거워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복 있는 사람을 또 비유로 든 것이 어떠냐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비유로 딱 적합한 게 어떤 것이었냐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왜 적합한 비유가 되겠냐면은 이 애굽,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갔을 때 그 애굽은 어떤 사막이었습니다. 사막.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물도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나일강 주변에 보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상당히 강주위라고 보니까 물이 많았거든요.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만큼 적절한 비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무가 물이 있다는 것, 주변에 풍성한 물이 있다는 것 외에는 더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부자들은 더 많은 돈을 원하고, 그리고 권력 있는 사람은 더 큰 권력을 원하고, 여러 가지를 더 탐을 내지만,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나에게 무언가를 더 달라는 것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 외에는, 가물지 않는 것 외에는 이 적당한 양의 물만큼 더 필요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가 비유를 든 것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는데 그것은 이 시냇가에 심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더 많은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이 비유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음은 영원히 유효한 법 10계명이 되겠습니다. 10계명은 영원히 유효하다는 것이거든요. 마태복음 5장 18절 처음에 읽었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품성을 반영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품성은 세월이 흘러도 바뀌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성장하면서 바뀌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모도 바뀔 수도 있고 성격도 바뀔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도 많이 바뀔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거든요. 마찬가지로 십계명은 하나님의 품성을 반영한 것이므로 절대로 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12장 17절에도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십계명의 가치를 삶으로 실천하면서 하나님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십계명의 계율은 온 인류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만민을 위하여 교훈과 통치 원칙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처음부터 창조 전에부터 있었지만 우리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영원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가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전해줘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는 마찬가지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는 변함없이 그걸 그대로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광고를 보면 뭐 차 광고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광고도 있을 수가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 광고를 보면서 100% 신뢰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 물건을 사도 이거 사면은 한 10년 정도 잘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설마 10년 정도 쓸 수 있겠나 그래갖고 그렇게 이제 불확신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불변성이고 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계명에 나와 있는 숫자가 있습니다. 셋째 계명에는 어떤 숫자가 있냐면 1000대까지 은혜를 갖다가 이제 베푼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1000대라는 이 천이라는 숫자를 나타낸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천이 아니고 영원 무궁토록 불변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원히 유효한 법인 십계명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새겨진 사랑의 법이 되겠습니다. 성경과 십계명은 약간 다른 것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십계명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과 십계명은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어려운 질문입니까?
우리 마음에 새겨진 사랑의 법. 십계명과 성경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시거나 말씀을 하시면은 그 성경의 저자들이 자기들이 직접 쓴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지 않고 그 성경을 쓴 사람, 즉 모세 아니면은 노아란다. 그러니까 바울 이런 사람들이 직접 쓴 것이거든요. 하지만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돌판에 친히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 친히 쓰신 십계명이 이 돌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 마음속에 새겨졌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돌판에 쓰여진 것은 흐릿하거나 그리고 지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와 같다는 것을, 십계명은 구와 같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항상 새겨서 새겨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이 나는 게 있는데 구약과 신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성소도 있고 성소도 있고 있는데 신구약에서 다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십계명. 그거는 그거 변함도 없고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것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계명을 받을 동안에 거기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내려오면서 그 모습을 보고 그 돌판을 갖다가 던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걸 갖다 새겨 주셨는데 그 지성소 안에 법궤 안에 그 십계명이 두 돌판이 있었는데 그만큼 중요한 것을 차지하는 게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그 목사님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그렇다고는 생각을 했지만 우리 마음속에도 그 십계명처럼 중요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꼭 새겨 놓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순종과 축복의 법이 있습니다. 순종과 축복의 법 십계명. 여기서 이제 19장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갖다가 하실 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이 말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어떤 내용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은 진리를 아는 것도 복이고 진리를 믿는 것도 복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진리의 말을 실천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면서 어떤 거냐면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신앙인으로서 더 그 급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높은 분이 된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착각은 빠지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순종하시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백성의 언약인 십계명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입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그 언약을 제가 인간관계에서 예를 하나 든다면 남자와 여자가 연애를 해갖고 이제 결혼하게 될 때는 우리가 언약을 갖다가 맺게 되거든요. 근데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하지만 아무하거나 결혼하겠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언약을 맺으십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연애 기간이 뭐 한 달, 짧게는 뭐 석 달 만에 결혼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10년 동안 연애하시면서 이제 결혼하신 분도 계셨지만, 정말 이 사람이 나의 영원한 배우자가 되겠다, 이 사람이 나의 영원한 신랑이 되겠다고 생각하면은 진정한 배우자로서 언약을 맺을 때는 아주 심사숙고해서 몇 날 며칠 밤을 잠을 안 자고 생각을 해서 분명히 그런 결단을 내린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언약을 갖다가 체결할 때는 하나님을 우리의 진정한 창조주시고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러한 언약을 맺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신부이신 이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하늘까지 우리를 구원하셔서 신부로서 우리가 영원까지 살고 싶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시면서 이 언약을 굳게 지키도록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지금까지 이제 7가지 관점을 말씀드렸는데 기억을 하시겠습니까? 네. 자, 첫 번째는 사랑하라는 법입니다. 그리고 숨겨진 진리의 보화, 축복으로 가득한 법, 우리 마음에 새겨진 법이고 영원 유효한 법, 순종과 축복의 법, 하나님과 백성의 언약인 십계명이 되겠습니다. 단지 뭐 첫째 계명부터 10째 계명까지를 그러한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십계명을 굳게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십계명은 사람을 구속하고 억압하고 자유를 박탈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인간사회에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평화롭게, 평안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의 본성을 잘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삶의 기준이고 법칙이라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청 찬미 515장입니다. (515장입니다)
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안식일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주님께 저희들이 더 크게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저 형제 자매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저희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것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굳게 믿고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 잘 보하여 주시고 안식일 많은 성도님들 주님의 전에 나와서 더 크게 찬양하는 안식일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